제가 청년 시절에 주변 청년들에게 많이 들었었던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너무 하는 거 아니냐, 너무 예배 하는 거 아니냐, 너무 복음을 여기저기에다가 다 적응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어, 너무 좀 심한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예배 3번 하면 인생의 문제가 끝이 난다 하셨는데, 어떻게 하루에 예배를 3번이나 할 수 있냐? 그거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게 맞는 걸까요? 왜 하루 3번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다니엘은 그 고위 공무원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루 3번 하나님께 예배했을까요? 분명히 시간이 없었을 텐데. 그리고 더군다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더 예배하지 않고 그 바벨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께 예배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영이 그만큼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3번 예배하지 않고는 우리의 근본이 안 바뀌기 때문입니다. 필리비를 목욕시키려고 욕조에 물을 이렇게 받아놨는데, 그게 찬물이 너무 많이 받아진 거예요. 그럼 그 찬물을 뜨거운 물로 바꾸기 위해서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도대체 언제 그 찬물을 따뜻한 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마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차갑고 밋밋한데, 거기에다가 이 복음을 하루에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도대체 언제 우리의 그 영적 상태가 바뀔 수 있을까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바뀌질 않을 겁니다. 그 한 방울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차가운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요, 뜨거운 물을 계속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뀝니다. 그 쏟아 부을 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쏟아 부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랜 세월 동안 변화 없는 종교 생활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잠시라도 그 뜨거운 물을 내 영혼 속에다가 쏟아붓는 그 집중의 시간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없고서 내가 안 바뀌네 라고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신앙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내 영혼 속에다가 그 살아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쏟아 부어야 내 안에 있는 그 흑암 덩어리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하다가 부상을 입으면 어떻게 하죠? 부상을 입으면요, 축구 안 합니다. 부상을 치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재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이 1년이 걸릴지라도 축구 안 하고 경기 안 뛰고 재활하는데 집중합니다. 몸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오직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설프게 복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을 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집중을 시키셨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체험하고 해도 결국에는 12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복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을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예배를 통해 진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쏟아붓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영세전부터 나에겐 문제가 있었고, 영세전부터 사단이 인간의 모든 생각, 마음을 사로잡았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 자체가 수천 년 동안 죄 아래에서 계속 죄의 대물림 돼서 하나님 떠난 원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 떠나 너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여기에다가 내가 복음 올인하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 복음을 내가 날마다 매일 지독할 만큼 듣지 않으면 나의 각인 뿌리 체질 절대 안 바뀐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 인생에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그 시간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루 3번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루 3번 예배할 때 무엇으로 예배하실 겁니까? 그냥 한 메시지 가지고 3번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마시고요. 진짜 이 한 메시지 가지고 하루에 3번을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듣는다고 해서 그 설교자의 메시지를 과연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설교자가 그 메시지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묵상을 하고 실제 그 삶 속에서 어떤 적용을 해봤는지 그것들이 실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메시지를 가지고 하루에 3번을 들어보시면은 저 사람은 이렇게 묵상을 해서 이 삶 속에서 이걸 적용해 봐가지고 저런 것들을 깨달았구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니까 저기서 지혜를 얻고 보좌의 능력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힘이 들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적용을 하니까 넘어갈 수 있는 거구나 하고 이런 것들이요. 계속 듣다 보면은 깊이가 생깁니다. 그 깊이가 생겨야 영혼 속에 각인되는 겁니다. 얕은 복음은요, 금방 뽑혀집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겨지고 박혀질 때 그게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각인되어야 각인된 게 뿌리가 내립니다. 각인조차 안 됐는데 어떻게 그게 뿌리가 내려질 수 있을까요? 다 뽑혀가는데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고 현실 문제 생기면은 바로 머리 굴리고 바로 감정에 잡히고 바로 이성에 끌려가고 바로 사람 찾아가는 그 각인이 되어 있는데, 그럼 그 각인대로 뿌리가 내리고 삶의 또 체질이 다시 또 그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권세를 누리지를 못하니까 다시 또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 모습을 보고 한탄하고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정말 나는 답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 안 바뀝니다. 지긋지긋할 정도로 내게 각인뿌리 체질된 거 못 바꿉니다. 알고 있으나 알고도 당해야 되는 게 그게 내 수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개인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저 사람이 더 커 보입니다. 위기가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그 홍해 바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능하시고 위대하심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홍해 바다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예배를 통해 내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자꾸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뼈가 붙고 살이 붙고 큰 군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나 자신입니다. 나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불신자에게 예배 필요합니다. 내게도 예배가 더 필요합니다. 불신자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인도하기 이전에 나를 먼저 예배 자리로 인도해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합니다. 이것을 계속 내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쌓고 또 쌓고
또 쌓으셔야 됩니다. 예배자의 체질이 될 때까지. 어떤 순간 속에서도 예배면 끝이다. 예배할 때 내 안에 있는 흑암, 예배할 때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 예배할 때 우리 교회 역사는 흑암이, 예배할 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예배할 때 우리 나라에, 예배할 때 우리 민족의 이 시대의 역사는 모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통치자, 악의 영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하고 이러한 확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 하셔야 되냐?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 만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가지고요, 정말 그 3번 예배할 때 1시간씩 예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하루 3번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어떤 타임에는 한 20분 정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떤 타임에는 내가 하나님께 5분 예배하고, 어떤 타임에는 하나님께 30분을 예배하고, 또 어떤 타임에는 여유가 있어서 예배 끝나고 다시 쓰고 읽고 묵상하고, 이러한 영적 시스템을 각각의 이 삶에 맞춰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망대를 건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망대를 세우다 말면요, 그게 망대입니까? 망대가 아닙니다. 망대를 건축하려면 망대가 세워질 때까지 계속 망대를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해야 됩니다. 어제 열심히 건축했다고 해서 내일 건축 안 하고 그 다음날 건축 안 하면요, 망대가 언제 세워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망대가 세워지도록 계속 건축해야 됩니다. 그 건축 기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요, 그 건물이 올라가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듭니다. 분명히 에너지는 쓰고 있는데 건축이 안 되니 지치기 마련입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기간을 정해놓고 이 건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울 것인지 기간을 정해놓고 집중해가지고 그 건축을 이루어갑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망대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간 망대가 건축되겠지, 언젠간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겠지, 절대 안 세워집니다. 절대 망대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감람산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간을 40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많은 그 심리학자들도 뭘 얘기하냐, 사람의 습관이 바뀌는 그 타임이 언제 오냐, 40일째부터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마음속에 딱 다짐을 하시고 결단을 하셔서 나의 근본을 바꾸는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 3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침에, 낮에,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에게 주신 모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무릎 꿇게 하는 제자의 응답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예배자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그 순례자의 축복을 누리며 흑암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정복자의 응답을 받아 현장을 실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현장에서 아무도 예배 안 하지만, 아무도 기도 안 하지만, 아무도 전도 안 하지만 나는 누구입니까? 남은 자입니다. 그 현장에서 나는 예배하는 남은 자입니다.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남은 자입니다. 그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그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면요, 이거 할 사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호흡이 있는 동안에 여호와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의 축복을 꼭 회복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갈보리 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다면 감람산에서의 그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람산 그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혹시 이 복음에 대한 구절조차도 나에게 정리가 안 돼 있다면, 그리스도 삼중직에 대한 구절조차,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구절조차 내가 알고 있지 못하다면, 또 신재의 축복 7가지에 대한 성경 구절조차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요, 복음을 모른다고 보셔도 됩니다. 복음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검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재의 축복 7가지의 그 말씀이 내게 잡혀있지 않다면 실제 내가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내가 막 시달림 속에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삼중직에 대한 성경 구절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해방받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떻게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 이 감람산 집중을 통해서 뭘 누리셔야 되냐면요, 기본적인 그 성경 구절들이 내 안에 세팅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삼중직에 대한 성경 구절,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그 근본 문제에 대한 3가지의 성경 구절, 또 신자의 축복 7가지에 대한 이 성경 구절이 내 안에 세팅되고 실제 이것을 읊조리고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 이 말씀을 잡고 선포하고 읊조리니까 진짜 믿음이 생기는구나, 이것을 실제 체험하는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려면요, 말씀 암송 잘 안 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 3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 말씀 대신 여호와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차갑다면 내 영혼 속에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쏟아붓는 감람산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영적 근본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근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성도의 축복을 누리며 제자 응답까지 누리는 전도제자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전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돌아오는 우리 목사님의 그 여정 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에 금토일 시대가 열리고 3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고, 청년 전도 운동과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또한 성경적 다락방 운동을 일으키는 전도 운동과, 그리고 다음 주부터 진행되어질 대신방, 또한 4월 14일부터 있는 우리 입당 예배, 또 그 다음 주에 군산 캠프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 내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정말로 차가운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릴 수 있도록 예배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감람산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 하루 3번 예배를 통하여서 내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쏟아붓는 그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밖에 없는 영적 시스템이, 영적인 규례가 내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팅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